예,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이 잠언은 뜻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복음에 기초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정욕을 떨어지게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셨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도장을 찍으러 오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즉 할례, 예수님, 성령, 물과 피와 성령,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물, 피, 성령. 그게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기초로 잠언서를 봐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훌륭한 학식들 갖고 네 마음 지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잠언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비의 훈계는 언제 나온 겁니까? 율법을 주신 걸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훈계,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랬죠? 할례를 받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있게 하시는 그 할례의 마음을 들으며 그 다음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씁니다. 명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 거기에 그런 것에 얻기에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선한 도리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바리새인들이 선한 선생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서 나왔던 도리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도리는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들, 지켜야 될 사항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로 왔던 이 덕목을 지키는 기본적인 소양 자세를 얘기합니다.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즉 할례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법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법을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4장인가 17장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요.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게 될 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지킨 게 할례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과 그 밑에 있는 하인들, 밑에 있던 집안 남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언약은 곧 할례고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내 백성이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즉 할례 받은 마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을 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자, 이거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과 밧세바하고 다윗에게서 나왔던 밧세바의 자식들이요. 솔로몬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어요. 근데 내 어머니가 보기에도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대요. 외아들이었었대요. 자,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되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여러분, 이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되 나는 이걸 보면은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 이삭이 아버지였고요. 리브가가 엄마였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 형과 다르게 되게 유약한 자입니다. 야곱은 에서는 활 쏘면서 사냥을 하러 힘과 이런 것도 용맹을 즐기는 자였고요.
야곱은 리브가 저기 뭡니까 치마폭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잘 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면 같이 가서 좀 거들어 주고 유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내 아버지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리브가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유약했던 야곱을 이끌어준 자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아버지의 축복도 받게 하고요. 에서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죠? 바다나람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끔 한 게 리브가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베푼 자가 리브가 성령님이고요. 야곱은 뭡니까?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리들.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 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이거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저기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게 많이 나와요.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며 내 말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내 명령, 율법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라. 즉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자,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자, 처음에는 내 명령 지키라는 거는 율법을 통해서 네 마음에 할례받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며 예수님을 얻는 걸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성령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조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할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계속 연이어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지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잊지 말래요. 어기지 말래요. 이 얘기는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꼭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계속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신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명령받들어 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 가지고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싹 피를 흘리셔서 없앤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할 거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맞이하시는 게 예수님이고요.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자,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예수님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을 마음에 지키고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이게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이고 예수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명철 즉 성령님을 얻을지니라. 순서대로 얘기해요. 복음의 순서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높이래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만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중에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맞죠? 하나님이 영화로운 관을, 아름다운 관을, 면류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면류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그를 높이고 그를 높이라. 또 그가 지혜가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 뜻은 똑똑한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게 우리가 보이나요? 근데 그가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가 영화롭게 돼요. 그러면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얀 거는 글자고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진짜 말씀을 읽는 거지. 그냥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니까 성경은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똑바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진짜로 진리인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게 와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자,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다. 자, 내 아들아,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아,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 자녀들아, 내 말을 받으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래요.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다. 즉 장수하는 구원의 마음이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해요. 생명의 해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공경을 하면, 하나님을 공경을 하면 너가 오랫동안 장수할 거라는 겁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대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예수님다운 길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길을 택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남은 길들을 자기가 마지막까지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마저 한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곤장도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서 맞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런 길들을, 고난의 길들을, 예수님의 다 하지 못한 길들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첩경이라는 말은 지름길, 빠른 길을 얘기해요. 정직한 첩경은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곤란은 안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진짜 많습니다. 옛날에 12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지금 600명밖에 없대요. 뭡니까? 실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이나.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600만 명밖에 없대요. 실족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 성령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자긴 기독교 다니면서 성령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으면 네 생명,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훈계라는 뜻은 타일러서 잘못을 고쳐주는 걸 얘기를 해요. 타일러서 잘못을 고쳐주는 거. 훈계, 즉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마음에 받드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믿음이에요. 훈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에 나와 있는 너가 이리하면 복을 받고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고, 우리가 뭐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타일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게 할례의 믿음을 잡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이 할례의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할례를 받을 때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뭡니까? 모든 의와 모든 죄가 없어져서 완전한 믿음의 구원의 의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걸 도장 찍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잠언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 지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명철을 얘기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명철한 겁니다. 밝은 도리를 지키는 게 명철이란 뜻이거든요. 자,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자, 사특한 자의 첩경이 뭡니까? 사특한 자의 지름길로 들어가지 말, 빠른 길로 들어가지 말래요. 사특한 자가 누굽니까? 사특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를 얘기해요. 변질시키는 자. 사특한 자가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사특한 자의 첩경은 사단 마귀의 빠른 길을 얘기하고요. 거기 들어가지 말래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악인이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하나님 말씀처럼 수도 없이 공갈치면서 얘기하는 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여러분 살인하고 뭐 여자들 막 20명 강간하고 이런 자들도 악인이겠지만 영적으로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자예요.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 설교를 해가지고 영혼들이 전부 다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다 막 떠들면서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사특한 자의 첩경은 사단 마귀의 빠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 거짓 목사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가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 이세벨은 사특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이세벨의 길이에요. 그게. 자, 15절. 그 길을 피하고 사특한 자의 길을 피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 목사가 거짓 목사다 그러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거짓 교인들이다. 그럼 전부 다 떠나야 돼요. 따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신 게 그렇게 될까 봐. 네 본토 아비의 짐을 떠날지니라.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 살았던 바벨론에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하갈이라는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 하란이 뭡니까?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높은 곳. 교만한 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낮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은 높은 곳, 교만한 자들이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자,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대요. 악에 재미가 들려서 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즐겨요. 악을 안 행하면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맨날 설교를 준비해요.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르쳐준 사단 마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즐긴다라는 거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즉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끔 만들지 못하면 잠이 안 온대요.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의의 떡을 먹으며, 여러분 떡은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면 의의 떡이거든요, 그건. 그럼 불의의 떡은 뭡니까? 불의의 떡. 사단 마귀에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불의의 떡은, 의의 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이끄는 그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떡은 우리가 먹으면 배불러서 살도 찌고 건강하잖아요. 떡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떡은 먹어야 되겠는데 의의 떡을 먹으면 괜찮은데 불의의 떡을 먹어요. 불의의 떡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자, 술을 먹으면 취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잖아요. 근데 강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 힘이 세고 포악한 마음들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 자, 의인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요. 할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찾는 마음. 그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를 이뤄주시고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자, 성경에서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햇볕이 돋는 햇볕 같다는 건 성령님이 충만하시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걸 얘기해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원만한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 광명. 빛날 광자에다 밝을 명자입니다. 빛나고 밝고 원만하다. 우리가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원만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원만한 관계가 되고 성령님과 원만한 관계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즉 거짓 목사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죄악에 있는 그런 세상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가 왜 거쳐 넘어지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목사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요. 자기가 악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물어보면 자기는 절대로 악한 길 안 걷는다 그래요. 그리고 오로지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서 설교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회개해야 될 게요.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여태까지 왔던 길이 사단 마귀의 길들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99.99%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지금 믿고 있는 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자가 됩니다. 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에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자, 우선은 네 귀를 열어서 청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요. 자, 주인이 있어요. 그 밑에 종살이하고 있는 종이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왔어요. 근데 이 종이 있는데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시켜서 아내도 얻게 해주고 애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종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오랫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종살이 하는 거 힘들었지. 자,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그랬는데 주인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 종이 나 여기 계속 살래요. 나 주인님과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내 아내도 있고 아내도 나 혼자만 나갈 수 없어요. 내 아내와 애들도 있기 때문에 난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관에게 데려가서요. 그 종의 귀를 문에다가 또 문설주에다가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청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례를 받는 게 청종의 믿음이 1번입니다. 먼저 듣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청종하라는 얘기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종이 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자,
눈에서 떠나게 말며 뭡니까? 뭘 떠나지 말라 그래요? 나에 이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 나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교훈과 명령들, 훈계들 이런 거. 이런 것에 네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자, 네 눈은 성경에서 마음입니다. 즉, 네 마음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맞죠? 마음. 자,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것은 뭡니까?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와 명철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죠. 이 건강함을 지키는 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 육체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명령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받고 있는, 복음을 마음에 두고 있는 할례와 지혜와 명철의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구원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마음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네 마음에 계시면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이고요. 명철이 성령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명령, 훈계 이런 것들은 할례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24절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괴유를 네 입에서, 입이 마음이라 그랬죠. 괴유는 뭡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얘기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꾀, 교묘하게 꾸민 꾀. 그것을 네 입에서 버리래요. 네 마음에서. 그 다음에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해요. 여러분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입술은 말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입술. 그래서 문둥병이 들리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너의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리우고 이게 자기 손에 옷자락으로 입술을 가려요. 윗입술. 즉 네가 최고로 하고 싶은 말을 입에서 내는 게 부정하다. 즉 네가 부정한 자임을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문둥병 들렸으니까. 그렇듯이 입은 마음이고요. 입술은 말하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네 입술에서 사곡을 멀리하래요. 사곡은 뜻이 뭐냐면 간사하고 바르지 않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간사하고 바르지 않은 마음을 입술에서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율이 간사하고 교묘한 꾀를 내서 간사하고 바르지 않은 마음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뭡니까? 복음이 아닌데도 거짓 복음을 가지고 함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마음도 그렇게 있으면서 자기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가 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난 목사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평신도보다 더 간사하고 교활한 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자, 25절.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마음으로는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곧 네 앞에 곧게 살펴 이 얘기예요. 자, 눈은 마음이 됐어요. 그럼 눈꺼풀은 뭘까요? 눈꺼풀은 마음의 창문을 얘기합니다. 눈꺼풀은 마음의 창문을 얘기해요. 눈이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가리웠다가 떴다가 가리웠다 떴다 하는 게 눈꺼풀이에요.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보려고 하면 눈을 크게 뜨고. 그러니까 살피는 마음이요. 눈꺼풀은 살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자,
이 발은 뭡니까? 방향을 얘기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발에 행할 첩경이 뭐냐면 지름길, 빠른 길을 얘기합니다. 네가 가고 싶은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네가 진짜로 이 발에 뭡니까? 이게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발에 행할 첩경은 네가 지름길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름길을 만나야 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첩경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사야서에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얘기를 뭡니까? 평탄케 하라. 골짜기는 아니 뭡니까?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져서 그가 평탄하게 가시도록 하는 얘기가 이 얘기도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받게 하는 거고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 세례가 할례입니다. 세례가 할례예요. 회개가 또 할례고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근본이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마음이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내가 할례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첩경을 미리 평탄케 해놨어요. 그래서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네 모든 길은 뭡니까? 모든 의를 입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모든 죄를 없애셔서 구원자 되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길이에요. 네 모든 길이. 그게 든든히 하라는 거죠. 깨지지 않게 든든히 잘 마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27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편으로나 좌우편으로나 치우치면 뭡니까? 공평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쳐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이방 계집의 꾀임에 빠져서 음료가 된 게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우편으로나 좌우편으로 치우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얘기는 네가 할례 받은 마음을 지켜라.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따라가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자, 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사단 마귀 쪽이냐 세상이냐 내 욕심대로 살 것 같으냐 아니면 그걸 다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곁으로 뭡니까? 내 발을 걷는 걸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을 쫓으라는 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계속 얘기하는 건요. 할례 받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를 돌이켜서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